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영들을 분별하는 시금석. 우리는 말씀이 모든 걸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은 영들을 분별하고 그 사람을 분별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는 통로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신령한 것,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도, 영적으로 한상을 보아도, 천과 지옥 간증을 해도 모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분별입니다. 그럼 누가 미혹당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알고자 하는데 확실히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은요 100%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이단들 요즘 그들 미혹해요? 다 교회를 한 번씩 다녔던 사람들. 그들을 다 미혹하죠. 알긴 아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계시와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일치하는가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뭔가 주의 음성을 들어도, 뭔가 주의 응답이 임해도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자신이 들었던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문맥상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보면 이 세상이 악하지 않아도 더 악해진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게 속지 않으려면 그게 중요하죠.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자는 더 교묘하겠죠. 더 악하겠죠. 속이는 자를 속이는 사람은 얼마나 더 교묘하겠어요. 근데 세상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계속해서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속인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의 말씀은 악한 자에 속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므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앞으로 후일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은영과 지신의 거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 이유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가르침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믿음이 떠나는 거죠. 듣지 말할 것 듣게 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보지 말할 걸 보게 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거해 있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미혹당해요.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자기들이 가르치는 강연이나 뭐 집회나 모든 거 오게 하죠. 뭔가를 듣게 만들어요. 그 들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어둠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깨워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에 속하지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속이는 자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로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말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더 우선순위이고 먼저 해야 되고 이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얻어지고 교회가 준비됐다고 해서 성도들이 막 몰려드는 때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시작하면 성도들이 온다 생각을 해요. 안 와요. 그럼 누가 오느냐? 사람을 좋게 하면 와요. 사람 기쁘게 하면 와요. 이단들은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자신들 이익을 주는 걸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진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떠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것은 교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기 위해서. 미혹은요, 세뇌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자유케 하죠.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게 만들죠. 주의 일은요,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한 때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의 안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몸에 적셔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몸에 배있으니까 이제 생각이 들어오면은 나 이렇게 안 할래 해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죠. 만나면 누가 뭐라고 스스로 믿음생활하고 스스로 기도생활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방향을 바꿔주는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회가 아니라 그냥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으면 장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알기 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좋지만 그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평강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만까지 든다. 그러면요, 그것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평강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곳에 일어나는 일은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음의 충만이 부어진 게 느꼈다 그러면요, 불안, 초조, 두려움이 들어오면 안 돼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불안, 초조,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평강임이에요. 이게 분별의 기준이에요. 뭔가 두려움을 주고 뭔가 공갈 협박이 되고 뭔가 나를 매이는 것 같고 뭔가 억압하는 것 같고 눌림 있는 것 같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메시지를 줘가지고 교회에 묶어놓게 만든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보는 것 좋습니다. 만지는 것 좋습니다. 느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의 전부예요. 영의 반응은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평강을 말씀합니다. 20절, 2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처럼 우리는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분별의 기준이 내 영의 평강이 많은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다고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장소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면 마음에 뭔가 불안, 초조한 마음, 영적인 뭔가 그 사인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게 좋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는 평강이 맙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도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을 물리쳐 버려야 돼요. 염려 걱정도 이스라엘을 물리쳐 버려야 돼요. 평강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평강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깨지면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과 함께 반응하는 게 감사예요. 지금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놓치잖아요.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불안, 초조, 두려움은 평강의 영,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닌 거죠. 뭔가 내 영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심령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여러분 믿는다면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가 하는가 이게 아니에요. 내 영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서 절제하는 것과 사람의 말에 의해서 절제하는 건 다른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절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면 내가 절제되어진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두려움에 떨어서 절제하는 건 진정한 절제가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겁먹어가지고 여러분 말을 듣고 따른다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냥 하지 마 그러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원하시죠. 자꾸 두려움을 줘서 천국 가게 한다,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공갈 협박에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어둠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혼에서 나온 악한 생각이에요. 분별해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썼다면 여러분 밤에 몰래 나타나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공포심을 심어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으면 너 더 두렵게 할 거다. 그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에 평강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장소에 가도요, 섬찟하는 장소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막 좁히좁히 서는 데가 있어. 뭐야 이게, 왜 그래 여기? 이 장소가 뭐 하는 장소인데 이래? 마음의 평안이 하나도 안 느껴지네?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 여기 오면 평안한 장소가 돼야 하는 거죠. 주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는요, 평안한 장소여야 돼요. 내 영이 충만하니까 난 술집에 가서도 뭐 기도할 수 있고, 어디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뭐 어디 나이트클럽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어디 가서 괜찮아 그래서 그런데 쫓아다니다. 그 영 혼탁한 거예요. 그걸 뭐 자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도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기는 거지, 쫓아다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에 있는 사람은 평강한 장소를 원하죠. 할렐루야. 내 신발이 깨끗하고 내 옷이 깨끗해도 똥 있는데 밟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건너뛰지? 피해가지? 똥이 더러워지는 내 신발이 더러워지냐 밟고 지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말 같지 않는 말은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 말이라고 있어 그걸. 똥이 더러워지나 내 신발이 더러워지나 밟아볼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내야 돼요.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신이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무서워하는 영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 영을 부어주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넘어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느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두려움에 서로 옆에서 부른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뭐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친밀함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오직 있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건 두려움 없는 자녀가 부르는 거죠.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은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강권적인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걸 깨닫고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만큼 실은 주님을 위해 살게 돼요. 그 사랑이 깨닫고 알아진 만큼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뭐예요? 사랑이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요,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져 내릴 수 있는 심령. 옆사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합시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미쳐버린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는 사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 충만하게 부어지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붙잡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역사하는 두려움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혀야죠. 예수를 믿고 그 사랑에 붙잡고 돼서 강권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겨요. 두려움 앞에서 담대해지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심판 날에도 담대하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심판 날에도 담대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 구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강하고 담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고 믿고 한다면 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려움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쳐 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만 주장하게 만드십시오.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암 환자다 그러면 암 때문에 죽는 자보다도 암으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질병보다도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자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느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도 평강이 깨트리지면 안 돼요. 당신 때문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걸 믿는다면 누구 때문에라도 내 평강이 깨트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평강을 깨트리지 않을 거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은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하고 그 평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평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깨진 것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평강은 영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깨지면 그 자리 조심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인하여 평강이 깨진다면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잘 지키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따라합시다. 얼마나 겸손한가.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교만한가. 겸손한가, 교만한가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길잡이니라.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정기에도 앞잡아야 되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줘요. 근데 교만하면요 붙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가요.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돕는 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교만한지 겸손한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교만은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패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교만을 멀리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항상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 교만한 자이죠. 마귀 영이 역사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겸손한 자리로 이끄시죠. 겸손은 은혜의 통로가 돼요. 겸손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요. 겸손은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시고 돕고 역사하셔요. 이 교만이 어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교만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만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만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우리는 겸손한 법을 배워가고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지 않으면 순간 교만해져 버려요. 겸손을 따라가는 게 좁은 길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겸손한 자는 머무는 게 너무너무 이게요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요즘엔 자기 PR 시대에 살잖아요. 자기를 PR해야 되잖아요. 겸손하기가 쉽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일은 방법론이 아닌데 방법론을 자꾸 찾아가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요. 저는 그 방법을 사람의 방법론이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다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사람의 방법으로 빨리 붕대고 빨리 커지고 빨리 유명해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의 사명을 알았어요. 전도사 때 개척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준비도 되고 준비되기를 위해서 10년, 20년 이상 기다렸어요. 미혹의 영, 거짓된 영,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뭐 사람 볼 거 뭐 있어? 빨리빨리 해. 주님의 뜻이라면 빨리빨리 해야지. 그런 분위기에 자꾸 주변에서 부채질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제가 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목회자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의사였어요. 의사. 너 평생 어릴 때부터 너 의사 되라고 했더니 무슨 말이냐? 갑자기 목사냐?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살고 핍박과 모든 환난을 겪고 살아왔던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의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대.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꿔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 저희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제가 이 신학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 응답받기 위해서 계속 삼각산 쫓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약 한 달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그 아들 천국 의사로 쓰리라. 그러니까 너무 놓친 게 감사했어요. 내게 주셨던 응답을 내 어머니가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 너가 응답받았으면 빨리빨리 가. 뭐 어머니 생각이 중요해, 누구 생각이 중요해, 너가 빨리 순종하면 되지. 사람들은 다 나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인 걸 나는 믿어요. 믿지만 환경적으로 준비되길 나는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바로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바로바로 순종하는 뭐냐? 죄를 끊는 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게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주변의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은요, 다스리고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여건이 되도록 하나님 믿어드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바로 순종하면요, 상처뿐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말씀을 어디다 적용시켜야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무조건 바로바로 순종한다고 무조건 바로바로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고, 때를 기다릴 건 기다려야 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바로바로 순종해야 돼.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 못 하더라고요. 무조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회자들, 바로 순종해, 바로 신학 가면 돼, 바로. 그러면 내 어머니는 마음은 나중에 알겠죠. 예수 믿는 가정들이 왜 깨지느냐? 자기가 받은 응답이 맞다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만 가니까 주변 사람은, 믿는 사람들의 서로 마음이 상처가 아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분별의 하나의 기준이,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눠야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부분은 내가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히 행하는 거예요.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그 응답받은 게 맞다면 때를 기다리세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때, 모든 주변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무르익어야 추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르익어야 열매를 따지 않습니까? 익지도 않은데 딱 심고 바로 따, 하나님 뜻이니까. 아니죠, 열매도 맺지 않았는데 뭘 따요, 따기는. 그래서 다 낭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했대. 겸손히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심령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겸손이 뭡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겸손을 허리에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야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높여줘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때가 안 돼서 높여주면 그는 교만에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온전한 그때까지 기다려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90이) 넘은 사역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았다면 5년 훈련받고 50년 쓰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자서전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50년 훈련받고 5년 쓰임받기 원했을 것이다. 겸손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게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교만한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서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왜 싸워요? 서로 교만하며 싸우는 거예요. 서로 겸손히 낮아져 보세요. 왜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상대방을 높여주는데.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겸손만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벨트를 조이는 것처럼 겸손으로 매일매일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겸손이 낮아질 때 주님이 그를 높이 들었을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겸손이 낮아진 만큼 든든하게 서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고목도 그 나무가 높이 올라간 만큼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도요, 높은 건물은요, 그만큼 지하로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높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만이 튼튼하고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겸손이 낮아져 있느냐, 그게 영의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잘났다고 쓰임받는 것, 쫄랑쫄랑 되는 것 좋아하지 말고 얼마나 겸손히 행하는 걸 배우고 있는가, 그걸 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교만해져 버림받지 않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리에 있다면 그게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항상 겸손의 자리에 두시옵소서. 나는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제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높아지려고 하나 알리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겸손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일 부러운 목회자 사역자가 있다면 저 해지 옛단 섬에 송도 한 사람도 없는데 교회 지키고 있는 목회자, 제일 훌륭하고 제일 겸손한 자고 제일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목숨 걸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순교를 가고 있는 그런 진짜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들이 진짜 겸손한 자구나. 여러분, 우리는 영의 분별이 얼마나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보아야 됩니다. 자꾸 어둠들이 부추깁니다. 빨리 사역자가 되고 빨리 목회자가 되고 빨리 일꾼이 되고 빨리 높여지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겸손한 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겸손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그 영의 분별은 얼마나 겸손한가, 교만한가예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정기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는 이유와 목적도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요, 그 겸손해질 때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만하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데 왜 그걸 분별 못해요? 우리는 영의 분별의 기준이 겸손한가 교만한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진 걸 두려워하십시오.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 겸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 심령이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의 분별의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입니다. 저는 유명한 많은 사역자, 국제적인 사역자들 많이 만났는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지고 겸손해지는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겸손한. 근데 아무것도 되지도 않으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목에 힘주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겸손한 자리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 사람 말과 모든 것에 겸손히 말하고 겸손히 행합니다. 우리는 영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로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